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그리파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이 바울의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바울이 길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이 증언을 다 들어본 다음에 결론이 바울을 사형에 처하거나 또는 구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이 가이사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가이사랴거든요. 여기서 로마까지 이제 이송을 해서 황제 앞에서 상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상소 안 했으면 지금 바로 석방인데 괜히 상소해가지고 로마까지 또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재판을 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로마 이제 황제의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서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책임을 맡겨서 잘 황제 앞에까지 이송하라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을 직시하는 눈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이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사람들이 31절에 서로 말하는데 이 그리스 원어로 보면 랄레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총독과 거기 이제 많은 번이게 고관 대작들이 모여가지고 증언을 다 들어본 다음에 혀를 쯧쯧쯧 차는 거예요. 지금 말하다가 한 번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아. 아유, 황제한테 상소 안 했으면 바로 석방인데 왜 상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반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자연인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 현실을 직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판단입니다. 상소 안 했으면 석방인데 상소해가지고 지금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세속적인 시각만 있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바로 석방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 암살 결사대를 형성한 사람이 40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칼을 갈고 칼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죽이겠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함으로써 복음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그 사명,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석방이 됐냐면 이 가이사랴 이 지방에서 지금이야 터키 지역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이 로마까지, 이탈리아 로마까지 2200km 되는 그 거리를 지금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사들, 로마 군사들이 아주 세계 최강의 당시의 군인들이 이 바울을 지켜서 잘 로마까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그 세계의 중심 로마에까지 이송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안전하게 이송시키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자연인의 눈.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적인 육적인 판단만 내리지 영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눈도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아담을 만드는데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은 영적인 눈을 감는 외눈박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을 직시하는 현실적인 눈과 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두 눈으로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의 격언 중에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바라보는 태도와 해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그 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 우리 믿는다고 해서 그냥 뭐든지 다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렇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현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을 가지고 올바른 삶, 또 진리의 삶, 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손에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이 경찰대학의 영혼들을 맡기신 거예요. 책임지고 파송한 거예요. 여기 복음화 시켜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장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은 아우구스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에 대해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여기서 본문의 주어가 갑자기 우리로 바뀌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이걸 기록했는데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의 헤롯궁이거든요. 갇혀있던 로마군들이 지키고 헤롯궁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언제 바울이 다시 나오나 그걸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로 이송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동행을 한 거죠. 그 배에 같이 탄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우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의사 누가는 바울을 계속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행적을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누가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 사람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바울과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돕고 선교를 돕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은 바울 곁에서 계속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1절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도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죄수들이 누구일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된 입장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이 죄수들은 그냥 죄수라고 딱 결정이 난 사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죄수들은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는 이 로마에 아주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죠. 뭐 죄수들을 갖다가 막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동물의 밥으로 주고 그걸 또 구경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 죄인들을 로마로 보내서 어떤 로마 사람들의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그런 그 동물의 짐승의 밥으로 주고 또 싸우게 해서 죽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보내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과 또 이제 바울과 제수들 그리고 맡긴 사람이 책임자가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죠. 그러면 이제 100명의 군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면은 아우구스도대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아우구스도라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이죠. 황제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지만 이거 속된 말로 이제 끝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황제의 친위부대 백부장은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황제의 친위부대 백부장한테 책임자로 맡겼어요. 누구를 맡겼습니까? 바울을 맡기고 그리고 또 거기에 죄수들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너가 책임지고 그 잘 황제 로마까지 이송을 해라.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자연인의 관점이에요. 사실 그 배 지금 어떤 배에 탔습니까?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탔는데 그 배에 탄 인원이 이제 뒤에 이제 30 몇 절에 뒤쪽에 37절에 나오면 276명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300명 되는 인원을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에게 베스도가 맡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베스도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그 영혼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화시키,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켜라 라고 바울의 손에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것은 본래 이제 터키 지역의 항구 이름이에요. 항구 이름인데 거기서 출발하는 배가 이제 우리가 바울이 탔던 이 배가 아드라무테노 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이 단어의 뜻이 죽음의 공회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그 모임들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그 결론은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높은 지위를 얻더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70년, 80년 살다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되게 허무한 거예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금방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지금 이 바울의 청문회는 어떻습니까? 왕이 있고 로마의 총독이 있고 고관 대작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공예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지위에 있고 높은 권력자일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공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모르는 사람들, 율리오라는 백부장, 또 그 군인들, 또 죄수들이 탔는데 이 죽음의 이 말 그대로 아드라무테노는 죽음의 공예의 배가 항해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누가 탔습니까? 사도 바울이 올라탔. 사도 바울이 올라탄 거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배에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승선하는 순간 그 죽음의 공예, 죽음의 배가 생명의 공예, 생명의 배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실제로 이 배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또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공예와 같은 이 아드라무테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라무테노를 배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맡기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으로써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손에 바울처럼 이 경찰대학 주님 모르고 여기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물때로 너무너무 화려한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주님 모르고 죽어져 간다면은 아드라무테노처럼 죽고 끝나는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 때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 육체가 끝나는 순간,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생명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배운 것도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생명의 공예가 된 것처럼 그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경찰대학이라는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배를 갖다가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바꾸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그 순종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헬퍼가 돼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절히 간구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제 육신에 연약해서 그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은 기도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욕심 채우겠다는 기도도 아니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 뜻을 이루겠다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을 때 순종할 때 바울처럼 쓰임받고 축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의 갱이 율리오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가이사랴를 출발한 그 아드라무테노 배는 다음날 이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시돈이 실제 그 레바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처제네가 그 레바논에 살다 지금 요르단 사는데 거기서는 사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시는 사이다. 시돈을 사이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이 사이다라는 지역, 이 시돈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게 무역선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선이 이제 그 아드라무테노에서 출발해서 이 사이다, 이 시돈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하역 작업을 하죠. 하역 작업을 했는데 며칠 걸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율리오가 바울을 그냥 배에 가둬둔 것이 아니라 미결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나가서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만날 사람 만나라고 이렇게 좀 자유를 줬어요. 그 하역하는 기간 동안.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바울이 하루 동안 있으면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고 또 어떤 마음의 그 감동을 줬으면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그래야 돼. 좀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죠. 그래야지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성실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누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믿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디 가나 신뢰받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영혼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내가 성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그게 돼야지 그 다음 단계가 영혼 구원도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고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야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바라보면 거센 바람이 불어서 항로가 바뀌었어요. 맞바람이 불었다. 지중해 맞바람. 원래 가려는 곳으로 안 가고 구브로 쪽으로 갔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맞바람이 불 때가 있고 거친 또 바람이 불 때 내가 원하는 항로대로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인의 눈으로 보면 그게 고난에 불구하고 힘든 거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구부로 섬 옆으로 갔다는 건 구부로 섬은 바울에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섬이에요. 이제 이 말년에 돼가지고 마지막 사명을 이제 로마로 가는데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존경을 받는 그 위치에 가게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세계에서는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헌신적인 사역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약간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적인 교만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구브로 섬은요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예요. 1차 전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랑 파송받아가지고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 섬. 초심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마지막 로마로 그 순교의 현장으로 순교를 통해서 하나의 미랄로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며 갈 때 교만하지 말고 다시 너 이 구브로 섬 바라보 거기서 그 200km 정도가 된대요. 그 섬의 길이가. 근데 보통 하루에 배가 100km 정도 당시에 간다는데 이틀 동안 그 섬을 보면서 간 거예요. 구브로 섬. 묵상을 했을 거예요. 이틀 동안. 야 내가 처음에 바나바 통해서 같이 저 첫 번째 선교지가 저 구브로 섬인데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돼요. 예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바울로 바뀐 게 아니에요. 구브로 섬에서 바뀌었어요. 첫 사역지에서. 사울이라는 건 큰 자라는 뜻이죠. 바울이라는 건 작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울왕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아버지가 사울왕처럼 크게 되라 그래 사울이라고 지어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정말 먼지만도 못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이름을 완전히 바꾼 것.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단하다, 포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악된 자를 다 포기할 이름. 작은 자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두 번째 사건은요, 이름이 바뀌었고요. 구브로서는 두 번째 사건, 그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바나바가 그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 사람이 리더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이 구브로 섬에서 거기 이제 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의 리더가 바울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기 목회하고 전도하는 거는 다르죠. 목회자로서는 바나바가 리더였지만 이 선교 사역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핍박하던 나를 이렇게 그 리더로서, 선교의 리더로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 구부로서 감개무량하죠. 우리가 초심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세계 선교를 중심지에서 이제 하나의 미랄로 죽어가는 그 길을 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라. 그 맞바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주고 은혜를 붙들도록 해주신 은혜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맞바람 또 풍랑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이신 줄 알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아드라모테노 이 배를 맡기셨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